7월 둘째 주입니다. 벌써 1년 중에서 반은 지나갔고 새롭게 시작하는 달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과 좋은 소통과 교통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창세기 24장 10절로 27절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으로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12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낯선 땅, 외국과 같은 그 낯선 지역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직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장가도 못 보냈는데 아내가 먼저 죽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헤브론에서 산 막벨라 굴에다가 아내를 장사 지냅니다. 외아들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매우 슬퍼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볼 때마다 매우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얼른 장가 보내야 되겠다,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기 친족의 처녀로 며느리를 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리는 종 가운데 가장 신실한 타멜렉 사람 엘리에셀을 불러서 내 고향 하란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해오도록 하라, 특별히 당부를 합니다. 낙타 좋은 10피를 구해서 아브라함이 모은 금은 폐물을 잔뜩 실어 보냅니다. 엘리에셀이 800km가 넘는 머나먼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옛날에 살았던 나홀성 밖의 우물가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 엘리에셀의 기도물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문의 내용이 뭡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의 좋은 며느리감으로서 이삭의 좋은 신부감으로서 마음이 곱고 친절한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 찾아옵니다.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이름은 리브가였습니다. 우물 계단으로 내려가더니 물을 길어 이고 올라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조금 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시험을 해봅니다. 청하건대 나는 먼 길을 온 나그네인데 내가 지금 몹시 목이 마르니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처녀가 얼른 어깨에 메었던 물동이를 내려놓습니다. 네, 마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보아하니 당신의 낙타도 목이 말라 헐떡이고 있으니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급히 항아리를 구유에 붓고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내려갑니다. 그 모습을 엘리에셀이 지켜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금방 응답하여 주신 겁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녀의 이름을 묻고 가족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리브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아브라함의 친척이 되는 처녀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매우 아리따운 처녀입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친절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금고리 1개와 금 손목고리 1쌍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따라서 부디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우리는 이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한 실제적인 사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종 엘리멜렉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소한 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기도합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처녀를 잘 분별하여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건인 것 같아 보였지만 이삭에게는 매우 일생에 중대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비결은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아랜다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에서 크든 작든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이 엘리에셀의 믿음을 배겨오게 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성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본받아야 될 매우 중요한 믿음이지요. 사소한 일 같아 보여도, 또는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하루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행복하고 형통한 하루가 되고,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행복하고 형통한 일생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한순간의 불행이 일생의 처참한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성품이 어떠한 것인가를 배우게 되지요. 자, 여러분, 리브가가 어떤 처녀였길래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리따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미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었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도 얼굴만 잘생겨도 서로 신부감으로 데려간다고 하긴 합니다. 탤런트나 미스 코리에 당선만 되면 소위 팔자를 고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결혼이 과연 좋은 결혼이겠습니까? 그런 결혼이 과연 행복한 결혼이겠습니까? 그 결혼이 그 인생을 만족하게 해주는 결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엘리에셀, 이 아브라함의 종은 신부감에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성품을 보았습니다. 16절, 우물에 물을 길러 내려갑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 당시의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우물과는 다릅니다. 물을 깃기 위해서 한참을 내려가야 합니다. 땅속을 깊이 파서 그 속으로 내려가서 물을 이고 올라와야 했던 거죠. 그러니 물 항아리를 한 항아리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젊은 처녀가 깊은 우물에 내려가서 나그네의 낙타를 먹기 위하여 물을 길었다고 했습니다. 10마리라고 했습니다. 10마리의 낙타를 위하여 물 항아리를 들고 우물로 오르락 내려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줄 복의 축복의 통로로 쓰게 될 그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의 가정에 왜 리브가를 며느리로 선택하게 됐는지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사람과 짐승에게까지도 배려할 줄 아는 리브가의 넉넉한 마음, 그 배려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이 리브가의 인품을 배워야 합니다. 베풀 줄 아는 넉넉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과 그 사람의 기능 짐승에까지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인품,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종이 달려가서 물을 달라고 하니 속히 물을 주었습니다. 18절 급히 물을 주어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19절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단 더운 지방입니다. 물 한 그릇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낙타를 위하여 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종이 데리고 온 낙타는 10마리입니다. 그리고 그 낙타가 어떤 낙타들입니까? 사막을 무려 800km를 넘게 사막을 넘게 건너온 낙타들이었습니다. 목이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이 낙타들이 물을 달라고 물을 얼마나 요구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아닌 10마리에게 배불리 물을 먹일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낙타는 보통 한 번에 45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샘까지 내려갔다 오려면 10계단 정도로 계단 내려가야 하는데 45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합니다. 학자들이 시간 계산을 짐작해 보니까 무려 2시간 이상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수고입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리브가가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왔다. 가득 채워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리브가의 성품이었고 인격이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최대한 열심히 친절을 베풀었던지 18절과 20절 급히라고 하는 말이 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보면 리브가는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데 실컷 마시게 합니다. 물을 넉넉히 길어다가 충분히 마시도록 합니다. 빨리빨리 뛰어다니면서 물을 공급합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가 해야 할 일들,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이었다는 것이지요. 물동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낙타들의 배를 채워줍니다. 깊은 우물을 수없이 오르내리며 물을 공급해 줍니다. 뛰어다니며 일합니다. 10마리 낙타 모두가 배불리 실컷 먹도록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맞지 못해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우물을 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원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리브가의 청순하고 고결한 인격과 덕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민족의 어머니가 될 만한 그런 큰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충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미리 알아서 눈치껏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낙타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낙타를 보내주시고 그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낙타에게 물을 먹여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목마른 낙타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 계속 그 낙타가 아우성 괌치게 내버려 두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이 낙타가 되어서 부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술을 마시고 속상해하고, 그리고 또 어떤 남편은 도박으로 노름을 하기도 하고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가정에 찾아온 낙타이지 않겠습니까? 부인은 당장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가고 싶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게 찾아온 낙타에게 물을 먹여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돌봐줘서 물을 시컷 먹이고,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동안에 어떤 시점이 오게 되면 그 낙타가 물을 더 이상 마시지 않아도 될 배물이 가득하게 될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낙타의 고함 소리는 그치게 될 것이고 만족해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부인이 낙타가 되기도 합니다. 남편을 성공시키는 일이나 자식을 돌보는 일에 충실하지 않고 사치와 방탕으로 남편과 자녀에게 근심을 끼치는 아내가 있기도 합니다. 바로 그 남편에게는 그가 낙타가 되지요. 또한 자식이 낙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속을 애태웁니다. 그래도 부모는 그 자식에게 물을 먹여야 합니다. 생활이 어렵습니까? 생활의 고난도 낙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십니까? 장사가 안 되십니까? 직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고통이 찾아오셨습니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까? 바로 이때 찾아온 그것이 내게 낙타인 줄 알고 낙타에게 물을 먹여야 합니다. 그럴수록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고, 그럴수록 교회 찾아와 철야 기도도 해보고, 기도원 찾아가 기도도 하고, 그 고난의 낙타에게 물을 먹여야 합니다. 충분히 먹이면 그 고난의 낙타가 잠잠해지게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낙타가 되어 찾아옵니다. 질병의 낙타가 와서 물을 먹여달라고 고함을 치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인내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질병의 낙타가 충분히 내 기도의 물을 먹고 물러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어머니 낙타, 시아버지 낙타, 며느리 낙타, 형제간의 갈등의 낙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낙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낙타를 끌어다 주고서는, 그렇게 나의 삶의 한 현장, 내 안방에다가 낙타를 끌어다 놓고서는 너는 이 낙타에게 물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물을 먹이지 아니하면 그 낙타는 괌 소리 지릅니다. 낙타에게 물을 먹이지 않아서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편이 부인 낙타에게 물을 좀 잘 먹여주고 부인이 남편 낙타에게 물을 좀 잘 먹여주었으면 이혼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환경 속에 다가오는 낙타에게 물을 먹이라는 겁니다.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신부가 됩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낙타를 피했다면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의 낙타에게 물을 잘 먹이고, 그래서 그 낙타로 하여금 잠잠케 하고 그 시련을 이겨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 말씀.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원수가 낙타가 되어 찾아왔습니까?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십시오. 억지 소리 하십니까?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몫으로 되어 있는 낙타를 내게 가져다 준 것이므로 나는 이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불평하지 말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셨느니라. 한없이 물을 달라고 여러분에게 찾아온 낙타가 자꾸 소리치고 있습니까? 리브가가 물을 한뻑 뒤집어 쓰고 물을 젓고 땀에 젖고 몸이 나른할 정도로 물을 길렀습니다. 우리도 내게 찾아온 낙타에게 물을 먹이려면 기도하고 참고 돌보고 물을 먹여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종의 마음으로 열심히 낙타를 위하여 기도하고 참고 돌보고 물을 먹이면 어지간히 채워지게 되면 낙타가 조용해질 때가 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낙타가 고함을 치고 있습니까? 왜 고함을 치겠습니까? 아직 물을 덜 마셨기 때문에 고함을 치는 겁니다. 충분히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낙타가 여러분에게서 조용해지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4절로 5절 말씀.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낙타들이 여러분에게 고함을 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주변에 찾아온 낙타들을 조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낙타가 되어 있습니까? 남편이 낙타입니까? 섬기십시오. 아내가 낙타입니까? 섬기십시오. 자식이 낙타가 되어 있습니까? 돌보십시오. 이웃 형제가 낙타입니까? 참고 돌보고 기도하십시오. 자꾸 물을 먹여줘야 합니다. 기도의 물을 먹이고 사랑의 물을 먹이고 돌봄의 물을 먹여야 합니다.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리브가는 그 나그네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도 얼마나 목이 마를까를 생각했습니다. 일을 시키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키는 일마다 잘하는 사람 참 감사하지요. 잘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켜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지요. 시키는 것도 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알아서 일을 하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리브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을 얼른 내어줍니다. 그런데 달라고도 하지 아니하는 낙타에게도
시키지 않은 일에도 물을 주리라. 힘든 일을 자청해서 합니다. 그 덩치 큰 낙타에게 물을 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종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야말로 내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다. 바로 이 여인이야말로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좋은 신부감이다. 그 순간 바로 점 찍지 않겠습니까? 리브가는 낙타가 물을 다 마실 때까지 물을 길렀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조, 옛날 시조 중에 이런 시조가 있지요. 가다가 아니 가면,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가만 못하니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사람. 잠깐 여담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가훈이 뭐냐고 조사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묻습니다. 우리 집에 가훈이 뭐냐?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아부를 잘하자. 우리 집에 가훈은 아부를 잘하자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가훈이라는 게 자기가 부족한 것을 목표로 세우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아부를 잘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아들들에게도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줄 아는 것, 이것이 아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부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한결같이 아부하라고 말했습니다. 한결같이. 한결같이 아부하는 것이 뭐죠? 그게 바로 충성인 겁니다. 한결같이 주님께 아부하는 것, 그것이 그것보다 더 큰 충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결같이 사람에게 같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대하는 것, 그것만큼 좋은 인간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종 지금도 아들에게 회사에 가거든 아부를 잘해라, 한결같이 아부해라, 이랬다 저랬다 변절하지 말고, 사람 변덕 부리지 말고 한결같이 아부하라고 말합니다. 자, 충성이란 무엇이냐? 바로 끝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은혜가 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래요. 제 마음은 그래요. 한결같은 사람이더라. 한결같이 친절한 사람이더라. 남들은 아부라고 하는 말을 우습게 여길지라도, 가볍게 여길지라도, 그것이 내가 진실로 한결같은 사람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 충성이 되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4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피곤하고 어려워도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결실을 보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다가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식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사람, 끝까지 기다리고 견뎌낼 줄 아는 사람은 곡식을 거두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게 찾아온 낙타에게 물을 주겠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목마른 낙타가 눈에 보이십니까? 저들에게 물을 길어줄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한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리브가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 일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목마른 낙타를 보게 되니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서 물을 먹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길 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준 것이 무슨 큰 상이 되겠습니까? 낙타에게 물을 주었다는 것이 무슨 큰 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리브가가 그 상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무슨 상을 바라고 주님께 섬기는 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대가를 바라고 어떤 일을 한다면 장사꾼이지 일꾼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생각지도 못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 먹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2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폐물을 줍니다. 자, 여러분, 이 낙타가 출발할 때 무엇을 지고 왔습니까? 온갖 금은 보화를 싣고 왔던 낙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보화가 언제 풀어졌습니까? 처음부터 리브가를 만나자마자 금은 보화 막 풀어내놓고 이거 가져,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가져,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애써 땀 흘려 물을 시컷 먹이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낙타가 자기 등에 있는 보물을 내려놓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리브가가 물을 다 먹이고 나니까 엘리에셀이 그제서야 그 낙타에 싣고 있었던 금은 보화를 풀어놓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귀한 금고리, 은고리, 가지가지 몸치장하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리브가에게 지장을 하게 하고 그리고 리브가와 함께 리브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낙타에게 물을 먹이고 은혜를 베풀었더니 이제는 낙타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더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의 낙타를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주십니다. 복은 그냥 오지 않아요. 낙타에게 물을 먹이고 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애 먹이는 남편, 애 먹이는 아내, 마음 아프게 하는 자녀들 사업 환경, 겉으로 보기에는 악이 오른 분 같아 보이지만 내면에는 그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낙타에게 물을 먹이고 나면 보배가 풀어 헤쳐나오게 됩니다.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결과로 믿음이 오고 소망이 오고 사랑이 오고 의가 오고 의가 오고 평강이 오고 희락이 오고 성령 충만이 오게 되는 겁니다. 낙타를 그냥 먹이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철야하고 금식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동안 그 본인 스스로가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낙타에게 물을 먹이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큰 보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삶의 성공, 사업의 성공,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들도 낙타에게 물을 먹이고 나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낙타가 싣고 온 대로 주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까지라도 축복을 전하게 됩니다. 리브가와 함께 그 집으로 간 엘리에셀은 낙타에 싣고 온 여러 가지 보배를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 가족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친구에게도 함께 보배를 나누어 줍니다. 바로 이러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함께 복을 받게 되고 저주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지요. 리브가가 복을 받으니 리브가의 가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은 그 이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드린 어린아이는 12광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나중에 엄청난 것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타에게 물을 먹인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그보다 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좋은 신랑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먹이느라고 고생을 시컷 했지만 기다리는 신랑한테 갈 때 걸어서 갔겠습니까? 아니면 그 낙타를 타고 갔겠습니까? 바로 실컷 고생하고 물을 먹이는 그 낙타를 타고서 기다리는 신랑에게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낙타에게 물을 먹이느라고 실컷 고생은 했지만 결국은 그 낙타를 타고 예비된 신랑에게로 갔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물을 달라고 소리치는 낙타가 있습니다. 안방에서 혹은 건너방에서 마당에서 직장에서 소리를 치릅니다. 우리는 이 낙타에게 물을 먹여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참으며 섬기는 종의 마음으로 낙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물을 먹여야 합니다. 그러면 낙타가 싣고 보화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환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축복이 오는 것이지, 그저 안일한 삶, 평안한 삶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고난을 통해서 보화가 쏟아지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주변이 다 복을 받고 나중에는 그 시련을 통해서 얻은 믿음을 타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브가는 유브라데스 강유역 아르메니아 여인인데도 믿음의 거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어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역전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변을 섬기게 될 때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면 물질적인 축복은 덤으로 오는 것이고 나중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낙타에게 부지런히 물을 주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시련과 환난을 통과합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낙타가 싣고 온 보화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험의 낙타를 만나면 기도와 믿음과 인내의 물로 먹이게 하시고 낙타가 울음소리를 그칠 때까지 힘쓰고 애쓰고 도와주옵소서. 평안한 삶이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연단과 시련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시험을 통해 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 오고 바람 분 후에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시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고 끼어지고 믿고 참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